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르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때만 되면 고민하는 문제가 있죠. 그건 바로 내년에도 지금 봉사하는 부서에서 계속 섬길까? 뭐 이런 고민이죠. 아니면 다른 부서로 옮길까? 아니면 봉사를 좀 쉴까? 뭐 이런 고민들 하실 것 같아요. 청년들은요, 지금 한참 아주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좀 있으면 임원 공천하고 총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얘기해서 그 임원을 빠질 수 있을까? 뭐 목자를 빠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고민합니다. 무슨 봉사를 하든지요, 이 시기에는 좀 고민이 돼요. 어떠세요?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도 고민 좀 되시죠? 근데 이제 우리 화성교회는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은데, 요즘 교회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많은 수를 확보하려고 열심을 내는 것 같아요. 무슨 봉사를 하든지 많이 불러서 시키면 사람들이 봉사하면서 믿음도 잘하고 그 부서도 잘 돌아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일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나 국가는 소수의 엘리트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하게 일을 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죠. 교회는 잘났든 못났든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서 함께 성숙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일이 성공하느냐 또는 일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느냐, 이게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봉사에 불러서 참여시키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고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지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로 또는 부서에 교사가 많다 또는 아이들이 많다, 이것 자체로 그 부서가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수많은 무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데 주님께서는 그 꼴을 못 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오는 것을 못 보시고 수많은 무리가 정말 힘들어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면서요, 내가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무슨 자유케 하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논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과 논쟁하시고요, 끝에 어떻게 끝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것으로 끝나요. 요한복음 8장에. 또 많은 사람들이 특히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달려왔을 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요, 이런 패턴이 반복이 돼요. 예수님은 사람 많은 것 자체를 그렇게 반기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기회다. 우리 부서에 어느 정도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설교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이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사람이 많은 것에 전혀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한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보세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렸는가, 이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거 나오죠. 이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에 포함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가차없이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기준으로 어때 보이십니까? 참 과격해 보이죠? 실제로 이 구절들은요, 이단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집 팔고 재산 다 갖다가 바쳤어요.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말씀은요, 정통 교회에서는 가장 잘 실천되지 않는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잘 보세요. 말 그대로 정말로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 자기 모든 소유 다 버려라 이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실까요? 옆 사람 버리세요 해보세요. 네. 네. 다 버리세요 이렇게 한번. 네. 속으로는 놔주세요 하지 마시고 다 버리세요. 사랑하는 화석교회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 기억하시지요? 그 청년은 자기가 재산이 많다고 해요. 근데 그 청년 그거 다 버렸습니까? 못 버렸습니까? 못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 예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목숨 버리실 수 있으세요? 유치부 고문 장로님 어디 계세요? 하명 장로님, 네. 버리실 수 있으세요? 하시다가 맨이 안 나오셨어요. 네, 아멘. 네. 버리실 수 있으세요.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버릴 수 있다예요. 버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계산하다, 헤아리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될까 안 될까를, 망대를 다 건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계산하고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잘 계산하고 잘 헤아려 보니까 답이 딱 나와요. 예수님이면 다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다 되는데 보니까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잘 보니까 내가 가진 이 소유가 방해가 돼요. 내가 부모를, 처자를, 형제를, 자매를 나름 위한다고 하는 그 애착, 그 사랑이 방해가 돼요. 이제 보니까 내 목숨까지 방해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 버리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좀 더 부자라면 더 예수님을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가정도 안정되고 아이들이 행복하면 우리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수님도 돕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직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스스로에게 속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윗이 생각했거든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가보실까요?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가보실게요.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거기 12장 딱 펴놓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79쪽에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지금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나단이 간 거예요.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노하죠. 화가 많이 났어요. 왜 화났습니까? 정의감에 불탔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정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정의감을 드러냅니다. 아직 가면을 쓰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죽을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럽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다윗의 가면을 확 벗겨버려요. 그러면서 다윗이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 뒤에서. 다윗의 죄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은 뭘까요? 7계를 범한 것? 또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칼에 죽게 한 살인죄? 다 악합니다. 물론 다 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의 가장 악한 죄는 뭐냐면 다윗의 그 죄의 본질, 그 핵심은 뭐냐면 빼앗은 것입니다. 빼앗은 것. 4절에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9절에 그의 아내를 빼앗아 10절에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셨습니다. 왜요? 다윗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여러분 8절에 한번 보세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참담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므로 다윗의 죄의 그 핵심,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믿지 못하고요. 자기에게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빼앗은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자기 가면이 확 벗겨지고 당황합니다. 아, 내가 그 죽을 자구나.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되었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죠. 근데 내 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통곡하면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가 밧세바를 볼 때부터 잘못됐나? 내가 옥상에 거닐질 말았어야 됐나? 아니야, 내가 전쟁에 나갔어야 됐나? 하나하나 생각합니다.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시편 51편에 보면요.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언제부터 잘못이라고 합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잘못이죠. 내가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실수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실은 내가 엄마 뱃속부터 뼛속부터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뼛속부터 부패하였구나. 내가 뼛속부터 썩어 냄새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탐하는 극악무도한 죄인이구나. 언제부터요?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었을 때부터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최초의 죄, 아담의 죄가 고스란히 다윗 안에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생길 때,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었을 때 썩어 문드러진 죄인인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다윗은요, 자기 존재 자체를 통곡해요. 내 존재 자체. 비참함을 느낍니다. 어쩔 수 없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면을 벗은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 이제 토마토를 잘 해먹어요. 토마토를 좋아합니다. 네, 토마토가 여름엔 싸지요. 그래서 이제 한참 잘 먹었어요. 근데 이제 한 달 전쯤인가 토마토를 이제 매번 시장에서 한 5,000원씩 이렇게 사서 먹었는데, 시장 갔는데 토마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사려고 마트를 가는데 없습니다, 토마토가. 그래가지고, 왜 없지?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또 갔는데, 토마토 가격이 4배, 5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철이 딱 지나서 굉장히 오른 겁니다. 그래서 못 사 먹을 정도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토마토는 먹고 싶고, 그래가지고, 한 박스에 이제 3만원 주고, 이제 평소에는 고만한 거 한 10,000원이면 살 거를 30,000원 주고 그래도 마트보다는 싸다 그래가지고 주문했어요. 그래가지고 토마토를 샀는데 왔는데 반쯤 이렇게 시퍼런 토마토가 왔더라고요. 토마토는 두면 익죠. 그래서 빨간 거는 이렇게 골라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퍼런 거는 이제 한쪽에다 딱 치워놨습니다. 익어라 하는 거죠. 익어라. 근데 이제 그래놓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근데 몇 날 며칠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희한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뭐 썩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봐도 아니고 저기 봐도 아니고 쓰레기를 다 뒤집어가지고 다 버려도 아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사람이 토마토 상자를 딱 열었는데 다 썩었어요. 토마토가 다 썩었어요. 아유, 이거 아까워서 정말 아까운 거예요. 다 썩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비싸게 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는 거예요. 잘 봐가지고 좀 괜찮은 거 골라가지고 다시 냉장고에 넣습니다. 넣고 그거 꺼내가지고 잘라서 먹는데 썩은 냄새가 올라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먹어야 돼요? 탈나죠? 버려야죠. 아무리 비싸도 아까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다 버리라고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왜 내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될까요? 왜 버려야 돼요? 그 아까운 거 왜 버려야 돼요? 왜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면서 버려야 돼요? 왜 내 부모, 형제, 처자, 자매까지 왜 다 버려야 됩니까? 다 썩었기 때문에. 다 썩었어요. 그 사람들이 썩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대하는 내가 썩어 있어요. 내가 본질적으로 썩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나의 것으로 빼앗고 취하는 그런 악한, 썩은,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썩어 있습니다. 나의 부모를 향한 사랑, 그것도 썩어 있어요.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도 썩어 있어요. 나의 목숨까지도 썩어 있습니다. 나의 소유 다 썩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형틀이죠. 사형틀. 여러분, 이거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말조차 하기 싫어했어요. 굉장히 끔찍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하자면 교수형 그 줄 목에다 메고 그리고 주님 따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사람 미쳤구나. 사형수 아니야, 이거죠. 내가 곧 사형 집행이 예정된 사형수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거 깊이 인식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왜 죽어야 돼요? 썩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썩어 부패하여 냄새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죠. 제가 토마토를 음식물 쓰레기 그거에 다 담아가지고 버렸어요. 그러면 그 토마토는 어디로 갑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뭐 요새는 다른 데로 가는데 모든 쓰레기는 보통 소각장으로 가죠. 소각장으로 가요. 가서 불에 태워집니다. 쓰레기들이 가는 곳이 다 소각장이죠. 쓰레기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는 거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거 뺏어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인, 부패한 말 그대로 썩은 죄인이 갈 곳은 바로 쓰레기 소각장, 지옥입니다. 원래 우리 모든 인간은요, 아담 안에서 다 지옥에 갈 운명이었어요. 다윗이 당황한 것을 보세요. 아, 내 안에 아담의 죄가 시퍼렇게 살아있구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거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아담의 죄가 내 안에 있구나. 주님, 어머니가 저를 잉태했을 때부터 저는 썩어있는 부패한 죄인입니다. 이거 다윗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여 썩어 부패하였습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다 지옥에 갈 운명에 처했어야 마땅했지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는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썩은 것을 도려내는 정도가 아니라요,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버리셨습니다.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하시고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정한 마음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새 것으로 다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 일은요, 사람으로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이 일에 보탬이 되거나 예수님께 조언하였거나 모사가 되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다른 이들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 한 분으로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일에 내가 뭔가 보탠다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 죄는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죄죠. 예수님 한 분으로 이루어진 일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속한 영광을 내가 가로채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한들 그것이 어찌 예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한들 예수님의 사역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다 썩어 있는데. 썩어 있는 것이기에 방해만 되죠.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썩은 냄새를 피우면서 예수님께 거침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돌아갑니다. 거기에 내가 뭔가 보탤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떨어진 단독자로서의 나는 주님께 방해만 됩니다. 믿음 안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만 주님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단독자로서의 나는 전혀 쓸모없습니다. 쓸모없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망치는 거예요. 아까 그 토마토가 왜 썩었을까요? 썩은 한 놈이 있었어요. 주변을 다 썩게 하는 겁니다. 주변을 썩게 하고 오염시키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제자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소금이 등장하죠. 소금은 맛으로 그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가 내야 되는 맛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맛이죠. 썩지 않게 하는 맛. 제자랍시고 자기 맛을 낸다면 썩을 마시고 썩은 맛인 거예요. 제자는 썩지 않는 맛, 오직 예수님의 맛을 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봉사가 이렇게 썩어 있지는 않은지요? 썩은 맛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본질상 부패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자기의 것을 주장할 수 없어요. 자기 것이라고는 온통 썩은 것인 줄 거듭난 눈으로 보고 거듭난 코로 냄새를 맡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향한 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면 얼마나 냄새나고 썩은 것인지 자기가 알아요.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소유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랑은 다 썩어서 냄새나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이 다 죄로 물들어 있어서 그 어떠한 것에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나는 그저 죽었습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십자가 지고 앞서가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만이 바로 그 길이시고 그 진리시고 그 생명이십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나의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장애가 되는 것 다 버려야 합니다. 내 것이 다 장애가 되는 거 아셔야 돼요. 다 나의 썩은 애착, 썩은 사랑으로 썩어 있기에 다 버려야 합니다. 설교 서두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술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예수님께는 많은 사람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 정말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 정말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으로 다 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다 되는 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장애가 되는 나 자신, 나의 목숨, 나의 애착을 가차없이 실제로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 나는 내가 썩은 죄인이라는 거 알아. 나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 나의 전부시라는 것도 알아. 난 됐어. 이게 아닙니다. 실제로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 버린 사람, 다 썩은 줄 알고 다 버린 한 사람이
자기가 썩은 줄 모르고 애지중지 다 짊어지고 가면서 주님 따라간다고 그렇게 하는 10,000명보다 큰 일을 해요. 그 큰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행하신 일보다 큰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씀은 이 사람이 하는 그 큰 일이 예수님으로 다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것을 다 버린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이 예수님의 영으로 하는 일이라 이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하는 일과 같은 일이라 이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 믿으니까. 예수님으로 다 되는 줄 믿는 믿음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봉사가 나의 애착, 나의 열심으로 하는 그러한 썩은 봉사는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는 봉사,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봉사, 그런 봉사를 하세요. 그런 봉사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지만 사실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찔린다. 이제 내가 내 힘으로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목사님 설교 그래 결정했어. 이제 유치부 교사 안 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봉사를 한다고는 했는데 애들한테 썩은 거 줬구나. 그래서 열매가 이렇게 미미하고 힘들었구나. 다시 예수님을 전해보자.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예수님께서 내 자리에 계시도록 예수님만 의지해서 한번 일해보자. 예수님의 맛을 내보자. 이렇게 결심하시겠습니까? 유치부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는데 유치부 기도 제목 보시면 4번에 참 마음에 들어요. 모든 교사들이 영적 부모로 세워지고 섬김을 통해 기쁨을 누리도록. 그러면 우리 유치부 교사들이 예수님과 같은 부모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역의 수많은 깨어진 가정들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이 적용돼요. 여러분 왜 그렇게 직장에서 힘들게 고생하시죠? 그 일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더 힘들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은 거듭나서 감각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자기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썩을 것을 쌓고 있구나.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치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세요. 예수님만 깊이 의지하시면서 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일은 고달파도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주님과 동역하시는 기쁨을 맛보실 수 있으십니다. 썩은 돈, 썩어 불타 없어질 돈으로 기쁨 삼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아이들을 보살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애착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성공 기준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가르치면 나는 아이들한테 좋은 것 준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아이들은 썩은 것만 먹는 거예요. 썩은 것만 접하는 거예요. 썩을 것을 위하여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의 애착, 나의 욕심 다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오직 믿음으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아이들은요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헌신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값진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아이들로 자랄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런 부모님이 되시고 유치부 교사들은 그런 영적 부모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서 단독자로서 서지 마세요. 단독자로서 여러분은 반드시 버려야 되는 썩은 존재임을 인식하세요. 반드시 버리시고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서 오직 예수님만 믿으시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고 예수님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치부 아이들 정말 사랑스럽고 어여쁜 그 아이들의 인생이 우리 유치부 교사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들이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할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그 인생을 바칠까?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놀랍게 기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본인의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단독자로서의 본인이 얼마나 썩고 부패한 존재인 줄 알아 다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다시 새 것이 되었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이 아닌 모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